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을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전도서 오늘 범사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그의 인생 말기에 하나님을 상실한, 잃어버린 그 자신의 삶을 허물을 적나라하게 자기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일천번제로 큰 은혜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결국 그런 악한 영향력 때문에 결국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지혜를 많이 받았고 부와 명예, 권세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이 큰 허무와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이 어떤지 되돌리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염세주의자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전체 전도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쓴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뭔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 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인생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세상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솔로몬은 14쌍의 예를 들어서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인생 범사에는 각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전도서 8장 7절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자기가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수고를 하지만은 때를 따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과 지혜로만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또한 살아야 될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의 지구 삶에서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참 만족을, 행복을 누리는 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동물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국가, 문화가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런 문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로 인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미리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언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많은 시간표 중에 2000년 전 약 그 땅에
그 시간대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하나님의 타임, 시간표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추론은 몇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왜 1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지금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 이전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그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 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상황입니다. 동정 박어신신 것이죠. 그리고 문화도 헬라 문화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복음 전파가 더 쉬운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각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들을 잘 닦아놨습니다. 지금도 고각 발견한 거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때 그 닦아놓은 그 도로가 아주 튼튼하고 잘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잘 지어진 도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데를 통해서 복음을 각 지역의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로마 사람 중에 30에서 5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굉장히 많죠.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쉽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각 해당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타임과 시간에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희생의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임박한 것 같이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나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악이 많이 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을 때 가장 최적의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있고 그때는 가장 최선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가 어딘지 모릅니다. 초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때를 우리 자신이 알아서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다른 사람에 간섭하지 말아라. 멋있는 말같이 보이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제껴놓고 생사와 복을 내 자신이 컨트롤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겠다. 이것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자신이 왕이 되었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감추셨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일을 한 대가로 소득이 있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심령이 평안한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항상 초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몫을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 행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주신 가족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시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감사하고 자식이 있다면 감사하고 건강이 있다면 감사하고 일할 직장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나 미래나 불변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의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세상에는 악이 있고 의인이 악인처럼 고난을 받고 악인이 의인처럼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악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시면 두려움 때문에 잘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괜찮으니까 또 죄를 짓고 점점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심령들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심령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이 그때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사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우리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최선의 때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